지난 여러분 3일날 투표들 하셨죠? 미리 투표하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요. 여러분들이 찍은 사람이 다 당선되신 분만 오른쪽 눈을 깜빡하게 보세요. 참고적으로 저는 제가 투표한 사람 떨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뒤져보니까. 제9회 지자체 단체장 선거가 되었습니다. 내가 지원한 사람이 되었던, 당선이 됐던, 낙선이 되었던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당이 집권하면 나라가 흥하고 어느 정당이 나라를 그렇게 집권하면 망하고 어느 진영이 집권하면 공산화되고 어느 진영이 나라를 다스리면 부강해지고 이런 편협적인 논리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모전을 펼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젊은이들이 마음껏 비전을 펼치고 취업할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리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나라, 노년들이 노후 세대를 걱정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복지의 나라, 나아가 양대 진영을 넘어 한반도가 복음적 평화 통일을 이루는 그러한 구국의 기도가 성숙한 연양교회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가 말씀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이런 주제를 정했는데요. 이스라엘의 오늘 분열의 역사를 좀 한번 살펴보고 남북 우리나라가 처한 실정과 어쩌면 그렇게 닮은 꼴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황토색 북쪽은 이스라엘 10지파가 구성되어 있고 아래쪽에 빨간 주다라고 써 있는 이곳은 르호보암이 초대 왕이 된 남왕국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북왕국을 먼저 좀 생각해야 할 것은 아까 그 황토색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은 나라가 BC 722년에 망했는데 왜 망했냐면 저처럼 10지파가 반란을 주도하고 또 예루살렘 남왕국과 늘 전쟁을 불사하고 하나님은 예배하지 않고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면서 북왕국은 그렇게 망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저 북한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그렇게 우상 앞에 엎드리면서 남북 간의 전쟁이 일어났고 북한은 완전히 지금 망해가고 있는 그러한 실정을 북이스라엘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열 왕국의 특징을 보면은요, 이 북왕조는 19명의 왕이 다스렸는데 이에 반해 남왕국은 20명의 왕이 다스렸습니다. 북왕국은 19명이 모두 다 악질 반동이었지만 이 남왕국은 그래도 8명의 선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북왕국은 약 150년 먼저 망해버렸고 150년 지나서 북왕국의 길을 그대로 갔던 남왕국도 결국 망해버렸습니다. 분열 왕국이 이처럼 세 단계로 나눈다면 첫 번째는 남북이 치열하게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싸웁니다. 중간쯤에는 남과 북이 서로 연합하여 영향을 주는 관계를 형성합니다. 후반기는 북이 멸망한 이후에 남유다만 남아있는 시기가 그렇게 존재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주요 왕이 아합왕인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사밧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저 북왕국을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 남왕국은요 17장 1절 보니까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사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은 4대 왕이고 아사는 3대 왕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사 왕이 선한 왕이었습니다. 선한 왕이었다고 한 것은 여러분들이 한 장을 이렇게 앞으로 넘기면은 15장에서부터 아사가 나오는데, 이 아사가 나온 거 지금 성경 투적거려봤자 여러분들이 별로 은혜가 안 돼요. 그냥 제 얼굴이나 보세요. 언제 그걸 다 보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요약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구현하고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고 율법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랬던 아사를 하나님 축복해서 아사 왕 때에 나라가 태평성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북왕국은 약 9명의 왕들이 등장했고 서로 죽이고 죽이는 끊임없는 살육과 반역, 모반이 일어나고, 그리고 한 가문이 완전히 다 도륙되는 이런 멸문지화 당하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도 4번이나 일어납니다. 여로보암 그의 아들 나답 때, 또 바사 왕 때, 오므리 왕 때, 에후 왕 때, 이렇게 한 가문이 완전히 다 도륙당해버리는 이런 살상이 벌어진 왕국이 북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남왕국, 오늘 아사 왕이 이어서 여호사밧이 왕위에 올라왔을 때에 그가 어떻게 나라를 통치했느냐라고 말할 때에 그는 2절에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짧게 말하면 국방을 강화시키고,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고, 3번째,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 다윗의 처음 길에 음악이 왜 나온지 난 모르겠습니다만은요, 17장 3절에 보시면 저 밑에 맨 하단에 보세요. 다윗의 처음 길이 뭔지?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말씀에 순종했던 다윗의 그러한 처음 신앙, 그 처음 신앙을 오늘 여호사밧이 추구하여서 바알들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런 말이에요. 당시에 이 바알신 숭배가 북왕국은 아주 극대로 그렇게 심화된, 우상숭배가 심화된 그 당시에 종교적 트렌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은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조상 다윗의 처음 신앙, 그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누구였다? 여호사밧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여호사밧.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31절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그랬는데요. 그럼 여로보암의 길이 뭐냐? 열왕기상 16장 30절 볼 때에 자기중심적 세상 풍조에 타협한, 이것을 여로보암의 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 좀 읽으신 분들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이게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뭐냐? 자기중심적 세상 풍조에 타협하는 삶입니다. 여기에 반대된 것이 다윗의 처음 길인데 정반대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자기중심적이고 현실에 타협적인 신앙인지, 아니면 다윗의 처음 신앙처럼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는 신앙인지,
여러분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십시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여호사밧과 아합은 서로 사돈관계인데 나라가 각각 남왕조와 북왕조가 다를 뿐이지 그들은 정반대의 길을 갔는데 아합은 여로보암의 길을 갔고 르호보암은 다윗의 처음 길을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8장 1절을 제가 읽을게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그랬습니다. 맺었더라. 자, 고개를 드십시오. 오늘 아합과 르호보암이 사돈관계를 맺었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사돈관계를 먼저 맺자고 말한 사람이 여호사밧일까요? 아합일까요? 그냥 찍으세요. 여호사밧일까요? 아합일까요? 어떻게 무슨 근거로 그렇게 주장하세요? 찍었다고요? 여러분, 성경을 찍어갖고 맞히면 안 됩니다. 어디서 누가 물어보면 연양교회 다닌다고 하지 마세요. 저희 수치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18장 2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왕이 올라와 가지고 2년 후에 사마리아로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사마리아로 내려갔다고 한 것은 아합이 그를 초대했다는 얘기예요. 아합이 초대했기 때문에 그가 사마리아로 내려갔어요. 분명 사마리아는 북왕조의 수도기 때문에 더 높이 있지만 고도상으로 예루살렘이 더 높기 때문에 사마리아로 내려간 겁니다. 언제나 성경에서는 예루살렘 중심이기 때문에 그쪽이 남쪽이든 그쪽이 북쪽이든 무조건 내려갔다라고 말합니다. 강도도 여리고로 강도가 아니죠. 나그네가 여리고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는데 이 사마리아로 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아합이 초대했다는 거예요. 초대했을 때에 오늘 그냥 초대했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양과 소를 많이 잡고 융숭한 대접을 한 거예요. 융숭한 대접. 자, 융숭한 대접을 했는데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아합이라고 하는 북왕국은 자기의 위에 선인 왕들은 자꾸 남왕국과 피나게 싸웠는데 왜 싸웠냐면 일단은 초대 왕이었던 르호보암 때에 10개 지파가 반역을 일으키고 나가버렸기 때문에 괘씸해서 저놈들 혼내주겠다고 자꾸 쳤고 얘네들은 또 저 북방에 있는 아람과 같이 연합해가지고 또 유다를 쳤고 그렇게 계속 싸웠습니다. 그런데 아합 때 더 이상 싸울 필요 없이 국가들은 소모할 것 없이 서로 사돈관계를 맺자. 이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그 아합과 그 유명한 이세벨 사이에 태어난 악녀 아달랴라고 아시죠? 모르세요? 아달랴가요 유다의 20병의 왕 중에서 유일한 여왕입니다. 여왕. 얼마나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DNA를 닮았으면은 얘가 유다에 시집와가지고 여왕을 합니까? 모든 왕자들을 싸그리 죽여버리고 여왕이 된 사람이 아달랴예요. 그 아달랴와 오늘 이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과 둘이 혼인을 맺게 되어서 둘이 안사돈 바깥사돈이 된 거예요. 그러니 둘이 사돈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사돈, 이 다음에 나 섭섭했는데 한판 붙지. 이래가지고 전쟁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남북 간에 일시적이나마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접을 하고 그렇게 융숭한 대접을 하고 아합이 밥값 청구를 합니다. 밥값 청구를 한 게 뭐냐면 바로 18장 2절 이후에 나오는데 길르앗 나못을 치자 이겁니다. 길르앗 나못을 치자. 그러니까 둘이 연합해가지고 전쟁하자 이거예요. 먹을 때는 좋았는데 전쟁을 하자고 하니까 오늘 이 여호사밧이 이 자기 나라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전쟁을 하자고 하는 이 사돈의 말에
이 사돈 관계였었던 여호사밧은 우유부단해갖고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18장 3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 나와 함께 길라 나못을 치러 가시겠습니까?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사돈 좋은 게 뭐겠습니까? 그냥 싸웁시다. 뭐 그냥 당신의 나라가 내 나라고 내 나라가 당신 나라인데 그냥 연합해서 싸웁시다. 이렇게 지금 그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묻지도 않고 왕으로서 그냥 결정을 해버립니다. 이 여호사밧 신앙의 참 왕이고 건강한 왕이고 나라를 그렇게 부강하게 세운 왕이지만 오게티는 뭐냐면 아합과의 사돈이 있다고 한 겁니다. 뭐가 아쉬워서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 아달랴라고 하는 며느리를 맞아가지고 이 유다 왕국도 일종의 피비린내하는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불행한 일이 벌어졌던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싸워서 결국은 누가 이 이스라엘에 패합니다. 패해가지고 누가 죽냐면 아합이 죽어요. 아합이 죽어. 아합이 죽고 겨우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갖고 살아납니다. 자, 살아나는 장면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18장 31절을 보십시오. 31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30절 읽겠습니다.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간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자, 여기서 오늘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었기 때문에 그 많은 지휘관들이 아람의 지휘관들이 이 여호사밧을 타겟으로 화살을 쏘고 추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로잡힐 그런 상황이 됐는데 오늘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 소리 질렀는지 모르지만 여호와여 그랬는지도 몰라요. 지금 잘못하면 죽을 지금 위기에 빠졌는데 하나님 그렇게 불렀을 수 있어요. 여러분 투기의 말 주여 하고 불렀을 수 있어요.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케 하사 추적하는 자들을 감동케 하사 그를 죽이지 않고 떠나가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구원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구원해 준 거예요. 그런데 아합은요 왕복도 벗어버리고 쥐만 살라고 왕복은 벗어버리고 일반 그 군사의 복장을 하고 그리고 여호사밧에게만 화살바지로 당신만 왕복을 입으시오. 그리고 전투에 나갔는데 아람 군사가 그냥 무심코 쏜 화살이 재수 되게 없어가지고 맞아갖고 죽었어요. 누가 죽었다고요? 아합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지금 포위당하고 죽을 위기했는데 소리 질렀더니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한 사람은 전혀 왕 행사를 하지 않고 비겁하게 그렇게 소심하게 그렇게 싸웠는데 우연치 않게 쏜 화살에 맞아갖고 전사한 사람이 아합입니다. 아합이에요. 자, 저는 이 여호사밧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아합 얘기를 겸비해서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이 여호사밧은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은 무조건 믿음으로 기도만 한 게 아닙니다. 그는 지도자로서 견고한 국방을 튼튼하게 했습니다. 견고한 성읍, 군대를 주둔하고 그리고 그는 신앙적으로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으로부터 약 70여 년 됐나요 지금? 1950년이니까 이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탱크 한 대가 없었습니다. 비행기 한 대가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북한은 T-30 탱크를
그때 뭐 소련으로부터 뭐 70대인가 몇십 대를 받아가지고 마구 밀고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겨우 그 일제시대 때 남겨진 총, 그리고 또 미군이 좀 남겨둔 총,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북한을 대항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은 뭐 저 이란에서 이스라엘과 또 미국과 전쟁한 데 있어서 그 수많은 미사일이 날라오는데 이것을 천궁이라는 미사일을 다 요격하고 93%인가 하는 요격을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제4위에 해당되는 국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짝은 별로 은혜가 안 된가 보요. 4위. 그러면 뭐해? 북한에 핵이 있는데, 핵 있으면 뭐해? 쓰지도 못하는데. 아니 러시아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4년이 넘게 전쟁하냐면 러시아가 씁니까? 못 씁니다. 우크라이나는 핵이 없다고 말합니다. 못 써요. 그러면 이란은 핵이 없냐? 있습니다. 못 씁니다. 이스라엘은 핵이 없냐? 있어요. 그래도 못 써요.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의 그냥 힘만 자랑할 뿐이지 핵을 쓰면은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는 일반적인 재래식 무기로 놓고 봤을 때에 이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 제4위에 해당되는 국방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사밧은요 경건한 신앙이었는데요,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했을 뿐만이 아니라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는데, 오늘 이 여호사밧이 어떤 일을 했는지 19장 4절을 한번 여러분 펴십시오. 바로 뒷장에 나와 있어요. 19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사밧이 예루살렘 왕궁에만 그냥 처박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청와대만 죽치고 있는 게 아니라 브엘세바 맨 남쪽의 지방 도시부터 저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 그 북쪽에는 이제 이 북왕국의 땅이니까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옛날에 임금이 그 왕복을 다 벗어버리고 평복을 입고 촌락을 다니면서 그 민심을 살피는 것처럼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했다. 누가요? 왕이, 여호사밧 왕이. 그러니 얼마나 경건한 신앙의 왕입니까? 이런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나라를 태평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시 17장으로 돌아와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어떻게 여호사밧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어떻게 하게 했다고요? 견고하게 하시매. 그 다음에 10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통치력을, 여호수아가 아니고 여호사밧의 통치력을 온전하게 하셨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셨고, 나라를 태평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인 무장을 시켰는데요, 17장 7절을 보면은 지도자들을 파송해서 백성들을 가르치겠습니다. 아까 4명의 지도자들이 나왔어요. 참 성경 읽기 불편한 이름들인데요, 그 4명의 지도자들이 나와서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율법을 가르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은 순회하면서 백성들을 여호와께 돌아오도록 권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으로는 성읍마다 재판장들을 세워서 정의와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당부했습니다. 저기 역대하 19장 7, 9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희는 시작.
나라가 힘든 것은 꼭 관료들의 부정입니다. 관료들의 부정. 뇌물을 주고 관건을 어떤 또 이 국가 시책을 따내고 또 그것을 주고 어떤 특혜를 받고 하는 관료들의 부정인데, 오늘 여호사밧은 정의와 공정한 그 제도를 세워서 재판장들에게 분명하게 그 불의함 없이 좌우 치우침이 없이 뇌물 받지 말고 진실과 성실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렇게 통치를 하라고 지방 관료들에게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국방력 세웠죠. 그 다음에 또 그는 여호와의 길을 가는 자신이 신앙으로 무장되었죠. 그리고 또 영적인 무장을 통해 백성들을 가르치게 했죠. 그리고 관료들에게 정의와 공정한 그런 사회를 세우라고 했죠. 잘했어요, 못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축복했고, 그러니 여호사밧의 그 통치력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는데, 이거를 한 가지로 딱 요약한 말씀이 17장 3절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대기를 쓴 제사장은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의 조상들 중에서는 유다 왕국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통치할 때에 나라가 태평성대했었단다. 어떻게 국방을 견고하게 세웠고, 어떻게 경건한 신앙을 추구했고, 어떻게 관료들에게 부정과 불의를 행하지 말도록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그렇게 지도했고, 어떻게 왕이 지방을 순시하면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공고했던, 지금으로 말하면 전도했던 그런 왕이 누구? 여호사밧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국이 견고해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 했던 것이 원인이지만, 그 함께 했던 여호사밧, 하나님과 함께 했던 여호사밧, 그는 안주하지 않고 국방력을 든든하게 또 경건한 신앙을 추구하고 가르치는 것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또한 그 재판관들은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그렇게 지도자들을 세웠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제 결론은 뭡니까? 왕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어서 이 전쟁 나갈 때도 400명의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 전쟁에 내가 이기냐 지냐 물어봐요. 점쟁이처럼. 그러니까 이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이깁니다. 왕이여 나가소서, 반드시 이깁니다. 그달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는 무슨 새 모양의 뿔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가지고 나가면 이깁니다 하고 가지, 이런 우상까지 만들어가지고 왕을 꼬드깁니다. 그런데 전쟁은 실패했습니다. 오늘날 지도자가 쓴소리 안 듣고 자기에게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볼 때에 나라가 어떻게 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오늘 우리 시대에 팽배한 가짜 뉴스, 가짜 복음, 가짜 뉴스는 여러분 SNS상에 많이 나오고, 가짜 복음, 오늘날 기독교를 빙자한 많은 이단들이 나오는데, 이를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살아야 내가 살고, 말씀이 살아나야 가정이 살고, 말씀이 역사해야 교회가 새로워지고, 말씀이 살아나야 국가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신앙개혁을 했던 여호사밧, 그는 국방력을 강화시키고 내적으로는 선지자들에게 물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세웠고, 영적 신앙 지도자들에게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물었고,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고자 우상들을 제거하고 레인과 제사장들을 보내서 율법을 가르치며 영적으로 무장시켰고, 자신도 지방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권면했던 여호사밧.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을 바꾸게 하고,
그 말씀이 나의 가치관을 바꾸게 하고 그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내가 나라에 대한, 특정인에 대한, 특정 정당에 대한 비판과 비난과 정죄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감정적인 생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지도록, 성경적인 부흥의 특징은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여호사밧은 국방력만 회복시킨 게 아닙니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훈련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회복이 예배보다는 때로는 예배에서 느껴지는 흥미나 재미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보다는 내 자신의 어떤 경험을 내세우지 말고 순종보다 자기의 감정을 앞세워가지고 그 감정대로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환경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사람을 찾기보다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사밧은 먼저 하나님을 찾았고 여호사밧은 그 하나님을 찾는데 반대된 우상을 제거했고 여호사밧은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 여러 가지로 지금 진영 간의 갈등과 대립과 반목과 투쟁과 그리고 끊임없는 편협적인 그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새로운 이 부흥이, 새로운 그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한 영혼을 천하